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어떤 인생이 되냐, 어떻게 복있는 인생이 되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복있는 인생으로 삼아주시는가.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그 인생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시냇가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날씨가 계절이 다르니까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 우기 때는 비도 오고 하니까 이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데 한 5달 정도 되는 건기에는 이 시냇가가 다 말라요. 그러니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건기 때 다 말라 죽어요. 일반적인 시냇가는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시냇가는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긴 시냇가가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시냇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시냇가는 날씨와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마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시내가 흐르는 그런 시냇가예요. 그런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지는데, 이 심겼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로 보면 수동태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그냥 혼자 심겨질 수 없잖아. 내가 저기 가서 좀 자리를 잡아야겠다라고 움직이는 나무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런 나무는 없어요.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수동태로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그 수동태, 그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불러요. 그 신적 수동태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라는 것은 마르지 않는 시냇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서 시냇가에, 그 마르지 않는 곳에 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무는 그 터를 정할 수 없어요. 나무는 그 장소를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이 사실을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을 때, 그때에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시냇가에 심으시고 끊이지 않는 물줄기로 공급하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일보에서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춘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불교 집안에 자랐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변화된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꿈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그런 바뀌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언어치료사 일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이 언어 발달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언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약간 핸디캡이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케어하기가, 가르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육을 하다 보면 물건을 막 던지는 애, 벌레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막 분해하는 애, 말 안 듣고 멍 때리는 애, 천장 보는 애, 그런 애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치료를 하는데, 이런 고민이 들었대요. 과연 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말하는 것도 이해되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배하는 중에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게 됐는데,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에 오게 되면서 자신의 의심했던 생각들, 불신했던 그 마음들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자폐의 아이들, 지능이 낮은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7살짜리 뇌성마비의 장애가 있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제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는 너가 그 불편한 몸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이 아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에게 아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아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대요. 내 주인이 되신대요. 고백을 하니까 이 부모님들이 그 아이의 변화에 그 말에 믿기 시작해요. 주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주님을 믿는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의 인생을 시냇가에 심어 주셔서 영양분을 공급하게 하시고 과실을 맺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치유되고 믿음이 생기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 있는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예배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착각한다. 시계의 일은 시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정작 시간을 맞추는 것은 시계가 아니라 주인의 일이다. 시계의 일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맞춰 주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